오늘 의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우리 17절 말씀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앞쪽에 있는 창세기 2장 8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1년이 되는 그는 기념주일입니다. 2003년도에 상점도 하나 없는 참 삭막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21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세월이 뭔가 정말 선한 일을 이루어내면 참 그 세월이 무상하지 않지만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가슴 아픈 일이겠죠. 저는 이 21년 세월을 지나 오늘에 이르러서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일까? 이 두려운 질문을 저는 늘 스스로 던지곤 합니다. 이 지상에는 결코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주일에 한 번만 오고 나머지는 다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힘써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세속화되기가 쉽다. 여러분이 세속화되면 교회도 교회 안에 세속화가 유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절처럼 깊은 산속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개혁을 멈추면 안 된다. 이 개혁이란 말은 떠도 꽂힌다는 의미보다는 본래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있는 종탑 그리고 또 붉은 벽돌같이 좀 엄숙하게 지어진 건물을 영상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사실 그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너무나 잘 지어진 교회들이 다른 어떤 서점이나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심지어는 술집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고 유럽의 아주 오래된 크게 지어진 교회는 이 나그네를 위한 이 숙소, 호텔로 리모델링 됐다는 최근 뉴스도 제가 보았습니다. 예. 근데 그 건물이 교회라면 심각하잖아요. 근데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이 교회라고 번역된 에클레시아 이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읽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즉 교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 각처 이것저것 여기 우리 이게 월곶에 쓰든 정왕동에 쓰든지 아니면 저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어디서나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이 다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따라서 교회는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정확한 신앙 고백을 나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여러분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른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좋은 교회는 멋있고 화려한 건물과 좋은 프로그램을 갖춘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신앙을 가졌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21년을 지나가면서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숙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고 갖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후에 부지런히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병든 것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죠. 이런 일 저런 일이 많겠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심령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또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는데 한참 사역을 하시고 난 뒤에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하나를 비유해서도 봤다시피 내가 예수 믿어서 처음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굉장히 미미하고 작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준행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거기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가루스말 속에 갖다 부은 누룩처럼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올바르게 열심히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 자연적으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천국의 모습이 천국스러움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라야 천국스러울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적이 몇 번 있는데 최초로 보여주신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을 그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온 세상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지만 특별히 더 구별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도록 하셨어요. 아주 이 세상이 다 아름다웠지만 더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그곳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스러움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에덴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에서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천국스러워져라는 말이겠죠. 그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일나무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몹시도 우아하게 살았고 좋은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강들이 흘렀습니다. 그곳에서는 다툼이나 서로에 치는 경쟁과 욕심이 없었습니다. 생명과 질서와 평화가 가득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했습니다. 매일 저녁 무렵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동산을 거닐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에덴 동산은 다른 어느 곳과도 구별되는 행복한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가운데 죄가 들어오자 에덴 동산의 그 평화와 기쁨은 깨어져 버렸어요. 원망과 수치와
두려움이 생겨나고 죽음이 발생함으로써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이나 교회를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죄가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집을 짓고 그게 좋은 물건을 갖다 넣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기관이잖아요.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냐? 그걸 막아주는 방패, 울타리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이 지신 갑자기 보면 믿음의 방패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할 때에 이 세상에 죄와 우상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죄와 우상은 우리의 욕망 충족을 위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곳에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받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하고 생활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교회에서만큼은 그런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면 안 되고 거룩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은 계명을 지키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피차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고 기도의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자원하여 섬김이 있는 교회라야 교회는 천국스러움을 만들고 지켜갈 수가 있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세상과 다른 천국의 맛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에덴에는 강이 흘렀어요.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4개나 흘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4개, 4대강이 있죠. 4대강, 4대강 많이 하잖아요. 자, 강은 물이고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자라나게 돼요. 사막에도 강이 흐르면 그게 뭐예요? 물이 흐르면 식물이 자라고 이상하게 식물이 살게 되고 새들이 날아오고 물에는 고기가 살게 돼요. 신기합니다. 예. 물은 자연스럽게 굽이굽이 흘러가면서 땅을 적시고 기름지게 합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지만 흘러가면 생명수가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강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와서 그것이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되었고 그 강 좌우편에 각종 과실나무가 자랐는데 그 과실나무의 잎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시들지 않았고 열매가 끊임없이 열리는데 매달 1년 12달 12번의 새로운 열매가 열렸다. 그런데 그 열매는 아주 먹기에 좋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온갖 고기와 생물이 번성하고 바다로 흘러가니 바닷물도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지구를 보세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많은 기름진 땅이 사막화가 되어가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배를 댈 수 있도록 선착장을 만들었는데 선착장 뿌리가 다 드러날 정도로 물이 말랐어요. 너무 가뭄의 영향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 물을 너무 많이 퍼쓰는 바람에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흘러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사해 바다도 지금 마르고 있는 거예요. 사해가 없어질 상황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강이 흘러야 됩니다. 은혜의 강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해야 교회 안에 은혜의 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은혜 생활을 안 하면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강이 말라버립니다. 응?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가만히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봉사를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역 사회와 세상에 은혜의 강물을 흘러갈 수 있도록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피와 물을 흘리신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전도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와 헌신을 다할 때 성인과 나눔의 삶을 살 때 우리 교회는 천국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뭔가 선한 것을 밖으로 자꾸 흘러보내야 가정이 아름다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11절 12절에 보면은 에덴에는 보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금이 있었고 베델리엄 진주가 있었고 호마노도 있었습니다. 왜 에덴에 보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보석은 우리가 알다시피 값진 거잖아요. 아름답고 불변하는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 거룩한 천국의 모습에는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황옥, 노곡, 비치옥, 담황옥, 청옥, 자수정, 진주, 정금. 저는 잘 모르는 보석도 많은데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이 보물창고에 고이고이 보관된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그 보석이 돌이나 벽돌처럼 집 짓는 재료로 쓰였고 그러면 도로 포장용으로 사용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에덴에서 천국에서는 보석이 자랑용이거나 사치용이 아니라 그냥 필요한데 사용하는 용도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돈과 물질이 보물이 되기보다는 순종과 기도와 믿음이 보물이 되는 곳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돈이 우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돈 하면은 이 세속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돈보다는 거룩한 믿음이 더욱더 값진 것으로 여겨지는 곳이라야 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물은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는 것이 천국스러운 가정이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 에덴은 낙원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놀았던 곳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을 경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일하게 했어요. 심고 가꾸게 했다는 거죠. 또 그 동산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냥 피둥피둥 논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할 일을 했는데 그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근데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노동이 고난이 되고 피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괴롭지만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기쁨이지 않습니까? 등산을 간다. 뭐 에베레스트 이런데 목숨 걸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못할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직하게 땀 흘리며 즐겁게 일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누리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기쁨이 있고, 일하지 않고 세상 쾌락을 즐기며 희희낙낙하는 허탄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은 행복인 줄 알고 전부 다 어떻게든 빨리 돈을 확 벌어야지 일 안 하고 그 돈 쓰면서 즐겁게 살까 하는데 굉장히 착각이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로움과 부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모든 즐거움을 다 추구했어요. 그 결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를 짓고 철저하게 타락하여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늙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내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봤다. 그런데 그것이 한마디로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좋아서 했는데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진실로 지혜를 가지고 유익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 교회와 가정은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순종과 기도와 인내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 여기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키게 했다. 여러분, 건강관리도 잘하세요. 예? 마음관리도 잘하세요. 보는 것, 듣는 것도 조심하세요.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믿음이 세속화되거나 타락되지 않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가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켜갈 때 천국스럽게 지켜갈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따먹고 죄를 짓게 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는 반드시 선악과 나무가 있어야만 합니다. 선악과 나무가 없는 곳은 에덴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 있는 너무나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많은 과일들을 임의로 마음껏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 나무들 중에는 생명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딱 한 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데요. 그 나무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였어요. 아담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권세를 받았지만은 그 선악과 나무 앞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피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사람을 유혹하기를 야,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미혹하고 속였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없어지고 동등하게 된다고 미혹했습니다. 아담은 아무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기보다는 교만해져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무서운 죄였고 교만이었고 이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에서 진정한 천국의 평안과 풍성함과 기쁨을 회복하려면 내 심령 속에 먼저 선악과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며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구별하고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한 믿음이 있는 곳에 진정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유지되고 지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21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으로 우리 성도들 모두의 심령에 확실하게 선악과 나무를 한 그릇씩 심어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사회를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섬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과 왕이 되실 때 우리의 모임은 참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참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선악과가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틀렸다, 맞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저 사람은 싫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너무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좋아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우리는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자신을 이제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젊고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중년까지 굉장히 못되게 살았더라고요. 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어요. 하고 싶은 행동은 대부분 다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이 이까지 나왔는데 까마다 5번, 6번, 7번, 8번 막 많게는 10번은 그 생각하다가 안 할 때가 있어요. 제법 변한 거죠. 내가 말 하고 싶은데 하지 말자. 이거 득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 일을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았을 때도 안 부끄러운 일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의외로 굉장히 불편한 이 신분입니다.
가정에서, 집안에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조금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하다. 그럼 내가 뭔 말을 하고 싶지만 잘 못해요. 왜냐하면 동생은 목사잖아요. 이런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알았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하라는 것은 기쁘게 열심히 잘하고 주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는 선악과를 손상시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목표는 좋은 건물을 갖는 것이 아니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주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세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을 만들어서 거룩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가나안, 천국이 임해야 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나누며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강을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강에 메마르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세상에 널리 전해져야 합니다. 이 죄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 그 천국의 삶을 맛보며 세상이 할 수 없는 비밀한 행복을 향유하며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면 교회 뭐 때문에 다닙니까? 안 그래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맛볼 수 없는 나만이 누리는 비밀한 기쁨과 정말 뜨거운 가슴이 없다면 좀 목사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까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묘하고 고상하고 깊은 행복감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견우질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오늘 이르기까지 얼마나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죠. 단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가꾸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갑시다. 건물을 가꾸자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모임을 가꾸자. 거룩하고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머릿돌로 삼고 서로 연결되어 함께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단한 엄청난 일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잖아요.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잘 가꾸고 키워서 내 안에 천국이 충만해짐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스러워지고 우리 교회가 천국스러워져서 내 인생을 나는 우리 집과 교회에서 행복하게 살았노라.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과 행복은 이 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서 천국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받을 하늘의 상과 축복이 풍성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천국스러워지세요. 여러분 마음의 여러 가지 뾰족함을 좀 정리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을 통해 길가, 돌밭, 가시밭, 거칠고 딱딱함을 부드럽게 가고 그래서 내 천국의 겨자씨를 잘 키워내셔서 나무가 되고 그늘이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들보다 천국다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국은 기쁨이 있는 곳이었다. 강물이 흘러갔다. 보석이 있는 곳이었다. 그 보석을 잘 사용했다. 또 열심히 일하고 지키는 곳이었다. 또 선악과가 있어서 내가 왕노릇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그걸 통해 가정과 교회를 천국화하게 도와주시고